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꽤 깁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이렇게 꽉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시작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내셨고,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세계관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성도님들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을 늘 만날 때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핵심적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모임을 하든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생각을 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형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목적 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먹을 것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심을 다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가야 될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질투하시나? 20절의 정체성,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20절의 정체성을 형성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주사랑교회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새가족분들, 우리가 전도하면 올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정서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 쓴뿌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심 안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끊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스스로 삼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언약을 그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만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허망한 욕구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어떤 멋진 이 세상의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면서 그 순간 동시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현상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라고 하나 가정했을 때 이 볼펜을 가지고 싶을 때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신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분별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는 누리되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는 내 욕구가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이 안의 힘이 우리 안에 딱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어떤 우상도 우리가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 훈련의 방향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인 것이에요. 다른 그 모든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될 방향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신이시다. 그분은 어떤 신이신가?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신이 와서 표현이 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떤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 와서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그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훈련의 장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온통 그것에 관심이 있듯이 여기 함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온통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연결이 되어지죠. 우리의 목적은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따다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써놓고 싶은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게 그를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입구에 저는 써놓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땅 안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또 다른 단계로 가는 것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자랑이에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과 친밀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 때예요. 그것이 가장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온통 이 4장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이 안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16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너의 욕심이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의 욕심이 전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의 욕구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본주의 구조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중요한 목적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나오죠.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과 4절인데요. 2절, 3절, 4절인데 3절은 안 읽어도 되는데 우선 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을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라.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여난. 즉 이걸 붙이면 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이것이 우리가 훈련의 방향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 앞에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성도님이 나오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이제 2월은 제가 특별히 강하게 권면하지 않는데 그 3월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권면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누가 물어봐요.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이 자라나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언제 자라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앙이 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삶의 일상이 계속 가죠. 이것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그 순간순간 어떻게 같이 예배도 드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은 내가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생깁니까? 우리 인간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수예배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2024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향한 하나의 목적은 모른 채로 그냥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힘쓰고 권면하고,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 기도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아들들과 손자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야 될 영역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13절에 보면 그 언약 10계명을 주시죠. 이것이 온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들이 가운데 이제 나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은 앞으로 또 나누면서 더욱더 세세하게 다뤄갈 것입니다. 4장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많죠.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큰 목적은 이제 그 특권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훈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3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온전히 하나님이 흠명하실 수 있도록 드리게 하시고 주님 성경 통독과 제자 훈련이 강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욕구가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소그룹이 연령별로 마디별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공간들이 생겨서 이곳이 자신들의 공간인 줄 알고 그곳에서 교제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명기 4장 2024년 2월 앞으로 2024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리니 주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